리딩지어스 하시는 분들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이 아직 기억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다 보니 에스더서가 분명히 읽었었는데 언제 읽었었는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고 분명히 읽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나시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떠올릴 때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에스더서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이 에스더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부르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이 수산성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었고 또 전쟁을 통하여서 이미 강대해진 나라를 더욱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역사 속에서 이 아하수에로라고 부르는 이 왕은 크세르크스 1세라고 불리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06년에 개봉했던 이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바로 이 왕입니다. 나는 관대하다라는 멘트를 날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왕이 실제로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몰고 가서 그리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 국가를 침공했다가 실패한 왕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왕이 사실 자신이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침략하면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 이 크세르크스 1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얼마나 컸는가, 이 성경에 말씀하는 인도에서부터 구스, 이집트 밑에 있는 이 구스 지역까지 모두가 페르시아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이고 지금 이 엄청난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크세르크스 1세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군대를 모아서 이 작은 도시를 침략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승리를 확신했고 당연히 이 멀리까지 가서 하는 전쟁이지만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를 침략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이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합니다. 다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돈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저기서 많은 돈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많은 군대를 준비해서 출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나라에 가면 좋은 것들이 있고 그리스가 신흥부흥하고 있는 국가이니 저 땅을 침략해서 다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돈 빌려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고 심지어 이 와중에 실제로 자신을 암살하려는 시도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쉬운 성경 버전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지방에 걸쳐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과도 다른 풍습을 갖고 있으며 왕의 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왕의 나라에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왕께서 좋으시다면 그 백성을 완전히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왕의 재정을 맡은 관리에게 은 10,000달란트를 주어 왕의 금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쟁에 실패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왕에게 10,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의 거액의 뇌물을 가져다 주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 종이에 한 장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뇌물을 주는데 은 10,000달란트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가 30kg 정도이니까요, 10,000달란트면 얼마죠? 300톤이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의 은을 가지고 와서 내가 드릴 테니까 뭐 하시면 된다고요? 이 조서에 사인 한 장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은 시세를 검색해 봤더니 300톤이면 4천억이 넘습니다. 사인 한 장이면 얼마라고요? 4천억입니다. 지금 빚쟁이가 지금 독촉하는 이 상황에 아수에로 왕이 여기에 사인 한 장만 하면 4천억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생각하면 4천억이 아니라 4만 원만 돼도, 치킨 2마리만 돼도 어디에 사인하면 되냐고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천억에 당연히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사인 한 장이면 내가 빚도 청산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내 왕권도 지키고 잘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또 4천억을 주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인 한 장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너희의 민족들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조서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고향으로 출발! 다들 이럴 줄 알았는데 5만 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 돌아가고 나머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대로 페르시아에 남아 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돌아가도 된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7개월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이나 되는 아주 긴 세월을 포로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그 땅에 너무나 적응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야 내 고향, 우리 부모님들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말할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은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라서 사실 자신들의 고향은 페르시아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집을 다시 짓고 고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로 떠난 사람은 고작 5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유다 민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왕의 조서에 따르면 아달월, 즉 12월이 되면 이제 모두가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페르시아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해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지만 너무나 우리는 이 에스더서의 본문을 전체를 읽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에스더서에 드러나 있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고 있는 이 표면적인 정치와 권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면에 감추어진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이 누구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그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게 됐는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무엇이라 소개하는가?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애굽 왕을 뭐라고 부르죠? 네, 바로라고 부릅니다. 파라오라고 부르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을 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처럼 이 아말렉의 왕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아각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아말렉의 왕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을 특별하게 미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뒤에서 공격해왔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공격해 오지 않았고, 심지어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한 줄로 가고 있는데 당연히 아녀자들과 노약자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비열하게 이 뒤에 뒤처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만이 왜 지금 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립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왕의 명령대로 이 하만이 소위 말해 이 거대한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돈과 권력 앞에 굽신굽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 인사합니다.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잘 모르겠지만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니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왕의 명령이니 그 사람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아각 사람 하만을 소개했던 것처럼 에스더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러분, 혹시 이 이름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베냐민의 자손 기스. 네, 벌써 정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청년 보면 제가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사무엘상 9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2절 말씀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기스의 아들 바로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사울은 끊임없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왜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룬 이후에 그들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진멸하고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의 왕을 죽여야 하는데 이 아각을 죽이지 않고 또 그의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조상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왕권을 잃어버렸는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왕, 이 아각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그 조상은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는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도무지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조상의 천철지 원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단순히 모르드게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하만으로 대표되는 이 사단의 세력과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을 지키려 하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간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정치적인 것과 세상의 룰과 돈과 권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이 땅 가운데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확장시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도 마치 하만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말살시키고 사라지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거룩하게 지기를 결단하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제자훈련 해보셨겠지만 제자훈련 하려고 하면 한 2주만 하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지 제자훈련만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 우리 집에서도 가정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백성을 말살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서 없이 하기 위해 하만은 1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예배하지 못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위해서 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겠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겠다. 나의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악물고 버티고 견뎌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한 진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 우리에게 그러한 긴장감이 없습니다. 사단은 열심을 내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1만 달란트를 가져와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달란트의 열심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이러한 사단의 세력과 이 하만의 전략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깨우쳐주고 너도 지금 이 싸움에 나와 함께 참전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 유대 민족이 지금 어떠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왕후가 되어서 이 왕궁에서, 이 수산궁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연말이 되면 유다 민족이 모두 다 죽게 된 이 긴박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유다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 알려주고 누군가 깨우쳐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에스더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 속에서 평범을 추구하며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모르드게의 말을 처음 들은 에스더는 두렵다고 말합니다.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 오래됐고 또 이 법에 따라서 왕에게 함부로 나아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머뭇거리게 할 겁니다.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심어 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르드게는 더욱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 민족이 죽을 때 너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어려움이 찾아온 이때에 하필이면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네가 선택되어서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자, 실행하시고자 너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도전입니다. 다시 말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적인 전쟁에 함께 나가서 싸우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한국 교회가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변하게 될지,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요? 아니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당연히 그에 따라 주일학교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땅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강북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오늘 이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생각해보니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100년 뒤에, 200년 뒤에 무엇하고 계실까요? 다 웃고 계실 겁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주님을 함께 보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분과의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 100년 후에, 200년 후에도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100년 뒤에 아마 저 지금 뒤에 있는 진리 정도 살아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100년 뒤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과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남겨진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만과 같은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수없는 시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일으킬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지 우리는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10년 뒤에, 20년 뒤에 유럽의 교회처럼 우리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가 찾아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때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치열하게 싸울 뿐만 아니라 에스더와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깨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청년부가 네팔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19명의 청년들과 6명의 집사님들이 저와 함께 네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10명 정도 있었던 청년부가 지금은 4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청년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청년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많은 청년들을 모이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국 수많은 교회 가운데 강북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아래에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로 한 영적인 가족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살아나게 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한 번 꺼져가는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자 우리가 이 밤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의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는요, 지금 모르드게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기도할 거고 그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왕에게 나아갔는데 안 되면 뭐 그냥 죽지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것 아닙니다. 지금 아주 비장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나도 이 영적 전쟁에 죽기까지 나아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 영적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하여서, 이 싸움을 위하여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3일 동안 기도해보고 싸울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미 전쟁에 나아가 싸우겠다라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정했지만,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나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힘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왕의 앞에 가서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에스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도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싸워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전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함께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개선 행렬을 보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기 멀찍이 서서 박수치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때 나도 나가서 싸울 걸, 나가서 어떻게 방패라도 들고 싸우는 신용이라도 해볼 걸, 껄껄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 싸우고 승리하여서 그 기쁨의 노래를 주님 앞에서 함께 부르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의 멸관을 받는 자들로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나와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게 하려고 교묘히 그들의 마음과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믿음의 결단과 기도로 영적 전쟁에 나아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강부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되어 주십시오. 사단의 세력에,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하만 앞에 꿇고 절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에스더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성공과 만족과 안녕을 위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왜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에스더들을 우리가 깨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오직 우리의 왕 되시며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함께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